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김준태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귀경길에 올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때 뵙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 주일에 혹은 금요일에 뵙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경길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쉬시면서 안전하게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한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도 생각해 보았지만, 저희 삶에 있어서 큰 은혜를 주신 분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영적 멘토이신 안희묵 목사님입니다. 이 안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사실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저랑 다리 역할을 해준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18년이란 시간 동안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몸소 보여주셨고, 건강한 목회가 무엇인지, 건강한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직접 저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꿈의 교회를 만나지 않고 안희몽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 있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꾼 목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 건강한 성도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시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방향성이 조금 무언가 흔들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또 하나 보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 다시 꿈꾸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 또한 그 가르침을 저 또한도 다시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회의 비전을 스스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사람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 있는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떠한 은혜입니까? 자신이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시금 깨달을 때까지 너무나 오래 참아 주었다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의 은혜로 인하여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누리지 말고 은혜로 갚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힘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